오늘 여러분이 시청하신 찬양 충만,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죠. 제가 이 찬양을 고르면서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거였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그 마음과 영혼을 채우느냐, 육체를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맨날 술 먹는 사람은 이 몸이 술통이겠죠. 뭐 술로 몸 가득 채워봤자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권력의 시녀가 되어가지고 오로지 권력, 뭐 그걸 만약에 몸과 영혼과 생각 속에 채우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적인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또 어떻게 될까요? 매일 뭐 평생 담배 피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담배 피는 사람을 굴뚝이라고 표현했던데, 여러분, 사람이 육체나 마음과 영혼을 뭘로 채우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육체와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영상에 있는 찬양처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겠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평상시에 마음과 영혼을 뭘로 채우느냐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과 내적으로 아주 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듣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는 두 길을 걷는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또 육체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의 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줍니다. 평상시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육체의 길, 육체의 행함, 그건 도대체 뭐고 그 끝은 뭔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끝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의 끝은 이건 너무너무도 다릅니다. 세상에 그 많은 기독교인인데 모든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럴까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종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 자연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도 아닌, 그래서 한 발은 신앙과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세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 아니면 그저 뭐 세상도 교회도 믿음도 뭐 불신앙도 이런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의 길, 어느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건 우리가 좀 늘 묻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육체의 길,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육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의 끝은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육체의 일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육체의 일의 종류를요. 근데 그거를 범주를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있어요. 육체의 일은 이라고 하면서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는 말은 육체로 하는 일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육체로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더럽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추하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적인 타락에 관한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 간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끔가다 간음과 음행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조금 다릅니다. 간음은 타인의 남편, 타인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는 부정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가 아내가 아닌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간음이에요. 결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거 간음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뭐냐면 이것은 불법적인 성행위예요. 불법적인 성행위. 그런데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관계를 갖는 거는 육체를 가지는 거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음행은 뭐냐면 음행은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예요. 음행하다라고 하는 프로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게 본래 페르라고 하는 동사의 어원에서 왔는데, 이 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팔다, 사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여자를 사고 돈을 받고 몸을 팔고 하는 걸 가리켜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간에 관계없이 돈을 주고 몸을 팔거나 돈을 주고 성을 사거나 하는 거, 이거 다 음행이죠. 뭐 로마 시대 때는 아주 흥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한 남자가 뭐 세상에 있는 여자들, 결혼한 사람이건 결혼 안 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성적으로 이 남자 저 남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색은 우리말로 치면은 성중독자예요. 색을 좋아하는 사람. 이 성중독이죠. 뭐 요즘에 보면은 무슨 뭐 N번방 사건 그래가지고 젊은 여자들의 무슨 뭐 외모나 신체 같은 일부분 같은 거, 아니면 돈 주고 어린아이들에게 사가지고서는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어떤 방을 만들어가서 그거를 유료화해가지고서는 돈 내는 사람들에게 그걸 파는 거. 이게 다 성중독자들이죠.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그거를 회원권 들어와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다 성중독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문제. 이게 육체의 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라는 거죠. 육체의 타락의 문제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저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갖고 있는 이 타락 가운데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이라고 한다면, 그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은요, 육체가 더러워지게 되면 영혼도 지저분해집니다. 사람은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내 육체를 더러운 것에 맡기게 되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호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이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밧세바를 강제로 간음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간음을 한 다윗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저분해졌잖아요. 육체를 더럽힌 자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품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온 불법을 저지르고 온 남편하고 아내가 한 침대에서 자겠어요? 왜냐하면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역겹잖아요. 그냥 멀리합니다. 그런데 뭔만 멀리하나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냄새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더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고귀한 영이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랬는데 이 육체가 더럽고 추악한 간음과 음행만 저지르는 이 육체 속에 성령이 어떻게 거하시나요?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시는 거죠. 두 번째 범죄는요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우상숭배와 주술, 이 두 가지.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범죄입니다. 자,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이 만든 걸 가져다 놓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재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한둘인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올려다 놓는 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주술은 뭔가요? 주술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어떤 그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령한 존재의 힘을 빌어가지고서는 인간의 기흉 화복을 뭐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뭔가요? 쉬운 말로 무당 박수가 주술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시대 때의 이 무당 박수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귀신이나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서는 박수, 무당, 굿하고요. 이거 주술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이 돈이나 권력이나 섹스나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다 놓거나 아니면은 처자연적인 힘을 빌어가지고서는 인간의 기류화복을 조정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 부적 사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기류화복을 조정하겠다, 만들어오겠다, 바꾸겠다. 이걸 다 주술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무당과 박수가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이런 것들을 올려다 놓는 거. 우상숭배와 주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이런 거 하는 자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해요. 문신이 왜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문신은 언제 행해졌냐면 고대 시대 때부터 문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신을 주로 누가 했을까요? 고대 시대 때 문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문신했어요. 이 몸에 인간이 원하는 어떤 것들, 달이든 자연이든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든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좋아하는 문구를 적어놓고, 근데 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주술하는 사람들, 아니면 굿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문신했거나 아니면 노예들 있죠. 주인이 자기네 집 노예에게 문신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죠. 그리고 이 문신의 근원이 우상숭배와
이교도들과 노예들에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에는 그냥 뭐 몸이고 뭐고 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나오죠. 레위기서에 몸에 문양을 그리지 말라.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양을 그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게 다 옛날에 이교도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와 주술, 무당이 하는 박수가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 육체의 일입니다. 그 세 번째 범주는 뭔가요? 20절 중반절.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7개. 근데 갑자기 이단 얘기가 나오니까 이단이 그 종교적인 거니까 우상숭배와 주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당파라는 뜻이에요. 당파, 파당을 짓는 거 있죠.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너무 사상이 달라, 그러면 이단이에요. 서로 주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 범주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냐면, 이것은 개인의 삶, 인간의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과 관계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자, 보세요.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걸 왜 하나님이 안 좋아할까요? 원수 맺는다는 말은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누구하고도 원수 맺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관계를 이루는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못난이야. 나는 괜찮고 너는 찌질이야. 남에 대한 선입견, 편견, 남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 원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원수 맺는 거, 그 다음에 분쟁. 원수 맺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하고 싸웁니다. 세 번째,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분열.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갈라놓는 거죠.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 범죄의 공통점은요, 즉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과 이단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파괴해요. 항상 이 사람이 가면은 당을 짓고 파당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분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 관계를 만들어서 항상 모든 걸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싸매고 하나가 되게 하고 일치가 되게 하시는 분인데, 이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일은 항상 갈라놔요. 부부를 갈라놓고, 가족을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고, 나라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싸우게 만드는 거,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을 조장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은요, 게임의 제목이 디아블로. 여러분, 디아블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영어의 데몬이죠. 근데 이 데몬, 디아블로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원래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자는 항상 둘을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갈라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어서 갈라서게 만들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들어가서 둘이서 싸워서 갈라서게 만들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싸움을 조장하게 만들어서 갈라서게 만들어요. 그게 디아블로, 그게 이간자,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범주는 분냄과 싸움과 당짓고 원수 맺고 시기, 분열, 이단, 이건 다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만드는.
자, 네 번째 범주는 그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한 자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은 주로 뭐 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술 먹은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 먹은 사람은 아무 데 가서나 침 뱉어. 술 먹은 사람은 아무 데 가서나 오줌 싸요. 뭐 여러분 다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가정 파괴하죠. 술 먹고 운전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자동차가 무기예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엉뚱한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이요 방탕하게 됩니다. 술 먹게 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대상을 찾아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결국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면은 뭘 파괴하나요? 그거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술 먹는 남편, 술 먹는 아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방탕한 사람 좋아하나요? 자, 제가 이 네 가지 범주를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 범주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경계했다 그랬어요. 21절 보세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내가 또다시 경계한다. 경계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다시 권면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친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뭐라 그럴까요? 교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세 번째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벌써 세 번째인데, 그 말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경계해도 사람들이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싸움 만드는 이 육체의 일, 이거 여러 차례 너희들이 경계했는데 내가 또다시 경계한다라고 하면서, 경계의 목적이 뭔가요? 21절 하반절 제일 중요한 말씀,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관심 갖는 건 이러한 육체의 일, 이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성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성적인 타락은요, 육체만 오래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파괴시켜요. 남편이나 아내나 성적인 타락을 하는 사람, 그 가정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어느 그 유튜브에 나온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결혼한 지 10년 된 어느 부인이 쓴 글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근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여직원하고 바람을 폈는데 그걸 알았어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남편이 아내가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뭐 이혼하자. 뭐 자기 사귀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이혼을 한 이유가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게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알려졌어요.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서는 이 남자를 해고를 시켰어요. 이 남자가 해고 당하니까 이 여자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회사를 다닐 수 있었어요? 못 다녔죠. 남편이, 여자가 둘 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직장이 얻어지지 않아요. 이 여자는 다른 데 가서 다른 회사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그게 둘이서 살다가 남자가 계속해서 직장을 못 가지니까 이 여자가 떠나버렸어요. 이 남자는 뭐가 됐나요? 전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두 번째 부인한테도
버림받아가서는. 그래가서는 이런저런 일하다가 노숙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전 부인이.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의 끝은 항상 영혼과 가정, 모든 걸 다 파괴하죠.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우상숭배, 그 다음에 주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을 들여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우상숭배와 주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나요? 우상숭배하는 자? 관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육체와 가정을 파괴하듯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세 번째,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싸움하는 것은 뭘 파괴하나요? 이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분열과 싸움과 당짓는 걸 조장하는 배후에는 이간자 디아블로스,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번째, 술 취함과 방탕함은 또 뭘 파괴하나요? 파괴하는 게 한둘인가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술 먹고 싸우다가 가정 파괴하고요, 남 파괴하고,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이것도 다 파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네 가지 범주, 육체의 일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모든 걸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가정 파괴하고요, 영혼 파괴하고, 몸 파괴하고, 회사에서 파면당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요. 그러면 그 파괴시키는 자의 뒤에는 누가 있나요? 사탄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되는 곳이에요.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가르침과 사랑과 용서가 지배되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괴를 일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커다란 그 그룹의 회장이라고 쳐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서 이 회사를, 그룹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능력 있어요.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요. 사업 수완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늘 싸우기를 잘해.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모함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올라가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술 좋아해. 알코올도 해. 그리고 뭐 이런 마약도 해. 근데 능력이 있어요. 경영을 잘할 수 있어. 자, 이게 큰 아들이에요. 자, 둘째 아들은 능력이 없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사업 수완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실해. 깨끗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그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이야. 자,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회사를 물려주겠어요?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주겠어요? 만약에 능력만 따진다고 한다면 첫째 아들 가야 되겠죠. 그러나 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회사 술 먹고 여자 좋아하고 노름하고 마약하는 저런 사람이 회사의 오너가 돼서 회장이 됐다? 과연 백성들이 인정할까요? 조금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변에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선한 경영, 올바른 정도를 가는 이런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게 될 때 국민들은, 사람들은 회사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진리와 자유와 평등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곳이에요. 선함과 거룩함이 지배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은 없지만,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배운 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어디에? 능력 얘기합니까? 지식을 얘기합니까? 실적을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유업, 진리와 말씀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유산으로 물려받으려면 적어도 이 네 가지 범주 육체의 일은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자랑과 그리고 이 분열을 일삼고 파괴를 일삼는 이런 모든 육체의 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영혼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물려주실 수 없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빠짐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일에 관여 안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로부터 멀어지고 그걸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